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순간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시대적 그 배경은 이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고 또 정복하고 있을 때 이 남유다의 작은 나라도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의 일부를 이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인데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이 등장하고 이 새 친구들을 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계속 다니엘의 등장과 새 친구들의 그 삶과 같이 동일하게 그의 삶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왕이 우리 보통 어떤
우리 교회 행사 가운데 넌센스 성경 퀴즈 가운데 꼭 나오는 그 문제, 단골 문제로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 중에 가장 어린 왕이 누구인가 하면 항상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꼭 넌센스 퀴즈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왕의 삶이 다니엘서에, 이 왕에 대한 삶이 다니엘서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였기 때문에 그 배경 가운데 이 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이렇게 쥐락펴락 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과 많은 군사와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는 그 권한,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그였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그의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세상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꾸었던 꿈의 그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왕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또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했던 자신의 그 우상화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 새 친구들을 또 통해서 풀무불에 이 사람이 던져짐에도 그곳에 거닐던 그 새 친구들을 눈으로 이 왕이 실제로 또 목격했고, 그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또 왕이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였음을 이 왕도 함께 지금 모든 이 인간들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 왕이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어쩌면 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왕의 믿음에 대해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가 여전히 금신상을 세우고 그 자신이 신이 되려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꿈의 해석을 받아서 자신의 번민의 그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이 신이 되려는 그 신상을 세움으로 그것에게 절하게 하는 자기가 이 주인 되어지는 자기 중심의 삶은 여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자기의 손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도 얻지 못한다는 그 뉘앙스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때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에서도 몸에 해를 받지 않고, 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또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불탄 냄새도 없었으므로 이게 증명해냈음에도 그가 그때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이후에 이제 불 가운데 그 세 친구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오늘 4장도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오늘 4장의 내용은 이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으로 1인칭, 왕의 1인칭 시점으로 이것을 고백하다가 또 이 3인칭 시점으로도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왕의 삶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 본인이 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꿈의 전문가, 환상의 전문가, 지혜의 전문가 다니엘을 그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환상 중에 본 땅이 한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중앙에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강해져서 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땅끝에
어디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 시내 한복판을 가면 롯데타워가 어디에서나 보이듯이 그 높이 그 나무가 높이 섰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는 잎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열려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다 먹을 정도로 풍성했다고 그가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 아래, 잎사귀 아래, 열매 아래는 들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 살았고 공중의 새들도 그곳에 깃들었다고 그가 본 것을 이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남겨둡니다. 나무의 뿌리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그것을 이제 쇠와 노줄로 이렇게 묶어서 들판에 남겨두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왕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남겨진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슬해졌고 그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그 그루터기가 지내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 남겨진 것을 가리키면서 마음이 변하여 사람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라고 이렇게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을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오늘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거룩한 영들이 이 왕이 보기에 다니엘에게는 이 거룩한 구별된 무엇인 그 신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는 벌써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해석을 부탁했고 근데 해결받지 못하고 이 다니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더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딱 들어보니까 왕에게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바랄 것은 이 환상의 일들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나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놀라지 않도록 돌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이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나무 높이 점점 자라가던 나무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칠 시민이다. 그의 권력이 권세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 거룩한 자가 순찰자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결국 이 환상대로 그 나무가 당신 왕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찰자가 나타나서 왕의 삶에 이렇게 관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보소라고 이렇게 꿈의 해석과 더불어서 그의 삶의 왕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또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그 피할 길을까지도 그가 다니엘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나무가 자란다는 것, 그 권세가 자라는 것인데 그의 교만을 표현한 그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공의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 긍휼히 여김을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이런 죄악을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죄악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덧붙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환상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그렇게 원래대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 왕을 나무라 했습니다. 나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은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려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큰 나무 아래 많은 것들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도 살아가고 열매들도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권력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찰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그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해진다는 것을 그 왕에게 먼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무엇을 그 심판했는가? 그 교만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교만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상의 그 왕에게 준 권세, 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가 인정은 하면서도 그렇게 다스림을 하지 않았던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그 심판자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의,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앉으려는 그 왕에게 꿈으로 또 환상으로 지금 한 번 더 깨우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꿈으로 몇 번이고 세상의 권세를 맡은 자에게 나타나서 깨우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본 환상대로 이 7년의 기간을, 7대를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짐승처럼 되어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것을 알기까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까지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 환상대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왕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대로 또 7년이라는 기간을 또 이렇게 안타깝게 지내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마무리를 오늘 4장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4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정한 기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고 그의 찬양을 고백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4장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 가운데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가 느부갓네살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나무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낮아짐을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의 찬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어리석었던 왕의 입술의 고백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우리가 그것이 궁금할 수는 있으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영역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니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에 우리가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성경이 오늘 4장이 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찬양 속에 하나님은 이러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 세상을 다 가져봤지만 진짜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그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가진 것으로 다 해봤지만 결국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자신이 가진 그 세상의 권세보다 더 위에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35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라고 중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꿈을 알아내는 것도 그렇고 풀무불 사건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환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환상대로 겪었던 이 자신의 고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그가 겪은 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증의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간증이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대로 7의 때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또 회복되어집니다. 그 7대라는 것은 우리 7 완전수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진짜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이 그를 유리방황하면서 깨닫게 한 어떤 그 분명한 기간이 참에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 기간 동안 유리방황 동안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짐승 같은 짐승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신병의 상태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권위와 위치는 이렇게 회복되었고 권세는 더해졌다고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여줬던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35절에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일이 어떻다고 합니까? 다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의 행하심은 의롭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 교만했던 자신이 낮춰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4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권세라는 것을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도 얻었고 또 어떤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누려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권세를 다 누려봤습니다. 재물이건 뭐 위치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자입니다. 그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가 철저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고생해서 경험했습니다. 그가 몇 번의 기회에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보면 또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정신병으로 방황하며 돌고 돌아서 그 회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대로 환상대로 7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름에 그가 그 시간 동안 그가 다시 회복까지도 되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꿈으로 보여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낮추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일이 다 진실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행하심은 의심이 없고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자신이 신의 자리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철저히 낮추셨다고 그 37절의 고백함으로 이 하나님의 경험을 그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지려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정당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와 어떤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그것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선택과 결정의 것들을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무엇의 근거에서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수행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판단과 결정자, 이 하나님의 뜻은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는 그 기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동일하게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누려보고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가
더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오늘 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했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때 초청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그 대상을 놓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또 환절기, 또 추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